사도신경 2절은 성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5번째입니다. 벌써 5번째 성자 예수의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심판자 되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거기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dance라고 해가지고 from dance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좌. 예, 하늘에 앉으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죠. 예, 거기에서 he shall come to 이러면은요 이게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온다. 예. shall come 하면은요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하러 오냐면은요 심판을 하러 온대요. 예, to judge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 있죠? 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내용을 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심판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어서 그럼 뭐가 결정돼 있겠어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선포하러. 예, 되셨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the quick and the dea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산자와 죽은 자. 관용구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결정하러 다시 오시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에 대하여서 말씀들 찾으면서 쭉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는 자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파루시아 이게 뭐 역사적 그 세상 끝에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거 오늘 이제 다드린 예배 때 이삭 출생하는 사건 통하여서도 확인하실 텐데 성경에 언약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삭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언약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탁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거 지금 구약이죠.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언되어진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 구약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되죠. 그럼 그거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지금 신약에서 어떤 형태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에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는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죠. 나.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성취되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맞죠? 예. 그 사건이 이게 지금 파루시아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다시 오심, 예수의 강림. 아셨죠? 예수가 초림하신 건 뭐예요? 예수의 초림. 그걸 소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다른 말로 딱 바꾸면은 요한복음 말씀대로 바꾸면은 말씀이 육화되는 거죠. 말씀이 육화되는 거.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게 육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때 이걸 누구라 그래요? 예수.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초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올라가죠. 승천합니다. 승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2장 2절 네 번째에서.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세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성령. 이건 재림이죠. 이건 초림이고. 그죠? 이 재림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다시 오심, 그의 오심. 근데 왔다가 다시 가요? 안 갑니다. 계속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도대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이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초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사람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100% 이 사람이 우상. 이 하나님을 우상. 우상으로 갔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네.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는 이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형태로 오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예.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부, 자, 영.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이분이 진짜예요. 이분들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인데 이분이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이셔야 돼요. 그럼 이분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거죠. 맞죠? 근데 이분으로 오셔도 사람 바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누구를? 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 성자의 그 모습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겠네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초림이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영으로 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지 않아요. 그게 파루시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에요. 재림. 되셨죠? 그러니까 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네. 뭐 성령을 소멸했으니까 또 받아야 되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소치인 거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나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변개가 없으세요. 만약에 오셨던 성령님이 나 때문에 다시 나간다고 하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 역사에서 어떠한 모습이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 다시 오심, 파루시아를 오해했죠. 누구처럼? 우리처럼. 뭐 예수가 다시 오시면 세상 꽝꽝꽝꽝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고, 예, 뭐 성도들은 뭐 공중으로 이렇게 푹 떠가지고 이렇게 막 공중에서 예수를 다시 맞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날이 안 온다니까요.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오는데? 왜 언제 오냐고 이렇게 묻냐면 그분이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안 와. 그리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예수가 안 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재림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착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재림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게 역사 속에 안 온다고,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안 온다고, 에이 재림이 어딨어? 이 세상 끝이 어딨냐? 창세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4,500년은 지난 거잖아요. 그죠? 네.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더 예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합니다. 더 좋아져요. 살기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살기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살기 더 힘들어졌잖아요. 편해진 것 같지만 살기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재림, 예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때 베드로후서 3장 4절처럼 이러한 믿음 없는 악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오셨고요. 그래서 파루시아,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읽겠습니다. 내가 건이 왕자가 들리고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오셔서 사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자들이 펴놓았더라. 그죠? 예,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다라 그러죠. 네. 그렇죠? 예. 반드시 그 심판은 있습니다. 네. 예,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자, 유다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소생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예언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에녹이 누구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누구예요? 아담의 7대 손이고 예,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하늘에 오른 자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누구를 낳죠? 무슨 달? 예수. 창세기 5장 가보시죠. 에녹이 누구 신다 아닌가? 족보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녹 21절이죠.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에녹이 몇 대 손이라 그래요? 8대 7대 손. 집중이 잘 안 되시는군요. 아담이 7대 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그죠? 그럼 무드셀라는 몇 대 손이에요? 9대 손. 8대 손. 정신들이 없으시네. 8대 손. 네. 무드셀라 8대 손이잖아요. 네. 맞죠? 8대 손 예수. 자, 그럼 보세요. 에녹이면은 7이죠. 7이면은 천지창조가 예,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죠. 7일 만에 세상을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에녹이 7이고 무드셀라가 8이고 무드셀라가 8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할게요. 무드셀라가 8이에요. 8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었죠. 구원이 어떻게 역사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이 8이 이 예수가 죽으면 이 죽음은 뭐 희생제사죠. 그죠? 희생제사로 통하여서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맞죠? 네.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물심판. 물심판이 임해서 세상에 관영했던 뭐가? 죄가 다 없어져요. 맞죠?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1과 7 더하면 8입니다. 얘네들이 다 어디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8을 낳는 게 누구예요? 에녹이죠. 네. 맞죠? 에녹의 숫자가 7입니다. 7은 천지 창조의 숫자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뭐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7일 동안 천지를 딱 창조하셨는데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그렇죠? 근데 이 에녹이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네. 근데 이 에녹이 누굴 낳아요? 무드셀라 8을 낳죠. 근데 이 7이 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누굴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성부를 상징하죠. 왜? 성부는 뭐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지 자꾸 역사적 사건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하나님 저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에녹이라는 실제 인물의 이 역사에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느냐? 아, 예수로 구원을 하시는 것, 이런 걸 알아먹는 거지? 네? 이런 걸 알아먹는 거지? 우리가 성경 가지고 시험 볼 일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에녹, 2번 엘리사, 3번 모세.
뭐 4번 예수 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맞춰서 뭐 하려고요? 맞춰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걸 도대체 뭐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럼 또 이렇게 보세요. 에녹이 실제 인물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을 상징하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럼 이 에녹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오르죠. 인간이면서 하늘에 오르잖아요. 우리가 2장 4절에서 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얘기. 역사적 그 인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구원하심이란 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먹는 걸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에녹이 이야기합니다. 에녹이요, 그 무드셀라를 낳고요. 무드셀라 날 때 뭘 받았어요?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치 노아가 뭐 한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대한 물심판, 그죠? 세상에 대한 그 물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방주 만들면서 그때 막 외쳤던 것처럼 에녹도 똑같이 그랬단 말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 죽을 때 내가 물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줘. 무드셀라가 뭐니까요? 최후의 모루. 네, 최후의 모루. 그렇단 말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뭐 심판하는 날이 있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굴까요? 이 당연히 예수겠죠. 그죠? 천하를, 그러면은 천하가 뭐예요? 피조세계, 역사, 그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은 뭘 목적으로 한? 다시 사시는 거. 다시 오실 수. 다시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 그러죠. 예. 근데 이해라고 하잖아요. 이해. 이것을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죽고 다시 삶은 뭘 위한 거였다? 심판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우리의 당연히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러죠. 무투타무트,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어 있어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니네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럼 뭐예요? 예수의 이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은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 그러죠. 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 심판이 있다라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죽어서 받는 심판은 지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나토스죠? 육신적 죽음이니까 다나토스잖아요. 자, 죽음 이후라 그래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이후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이 심판은 결정을 그냥 내리는 거예요. 예, 결정을 내리는 거 딱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이미는 언제입니까? 죽기 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를 죽음 이후에 그냥 딱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근데 보세요. 육신적으로 죽어서 받는 심판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뭐의 삭이니까? 죄의 삭스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딱 죽어요. 죽으면 그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그럼 뭐에 대한 심판이겠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 죄 그대로 있네? 그럼 너 어디 가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요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죄의 삭신, 죽음, 육신적 죽음을 맞기 전에 죽음 이후에 있을 이 심판을 예수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받을 그 심판 있죠. 이 심판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버리신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 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십자가는 그렇게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냐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는 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다 어디 가요? 이 죄의 삭신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 다나토스는 뭐니까? 육신적 죽음인데 이게 자기의 실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원래 진짜 실체로.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음, 이 다나토스 이후에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예수가 뭘 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심판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 때문에 안 죽었죠. 그런데 예수가 이 죄에 대하여서 이미 심판을 내려버렸죠. 심판을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딱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럼 이 심판 때 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죄가 이미 없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가 죄에 대하여서 희생제물로 이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 뭘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들 졸리신가 봐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맞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죽음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뭐 하셨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 그러죠? 두 번째 다시 오신다. 두 번째 다시 오신다. 아, 여기 있구나. 예수의 초림 왔죠? 두 번째 다시 오시죠. 자, 근데 이게 두 번째라 그래요. 두 번째? 첫 번째 반복이에요. 첫 번째 반복. 짝, 듀오, 짝. 첫 번째 반복.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 자, 그러면은 예수의 초림이 결국 뭐냐면 예수의 초림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왜 최후 심판이에요? 왜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은 뭐에 대한 거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통하여서 이미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 자체가 죄와 사망을 이미 없애는 최후 심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알아먹는 사람 한 명도 없었었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초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초림은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함이다. 맞죠?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먹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다 자기 모습으로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 없애려고, 그래서 이거에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이 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제서야 뭐 예수에 대해서 쫙 풀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림부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이거를 위함이다. 그걸 몰라 먹었던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들이야. 살인하지 마라. 어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죄와 상관없다라 그러잖아요.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면 뭐겠습니까? 이 안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그 하늘의 영의 존재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이 세상 뭐 두드러 깨고 막 뭐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물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물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읽었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써먹는 거고 인용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자, 묵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렇게 딱 섰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사건이 그대로 개개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딱 태어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네크로스의 상태입니다. 네크로스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역사 바깥으로 튕겨 나간다는 썼었죠. 이렇게 묵시를 쭉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는 아직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에서 딱 죽었어요. 그럼 이게 뭐죠? 포이마오, 잠자죠. 맞죠? 잠자는 자가 되는 거, 잠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가 뭐 한 거예요? 파루시아, 재림을 했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심판의 재림이 없어요. 심판의 재림이 없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가 심판자로 이미 내려버렸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역사 속에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 재림은 없어요.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몇 절이죠?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하여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 또 뭐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이때는 뭐예요? 진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역사가 끝나기 전 또는 예수의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 역사적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인생에서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한 이 역사를 끝내는 그 시점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때 받아요. 그럼 이때는 그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뭐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리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심판, 죄의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그 예수가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요. 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여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음 때문에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늘이 열린 자들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 죽어서 지옥 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너 죽어서 지옥 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다 돌을 던진다니까요. 우리는 그 돌 맞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박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과 공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것의 성취가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성령이 이 안에서 왕노릇 하시려고, 나를 주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구약의 그 예언되어진 언약의 성취예요. 요게.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그 심판,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되셨죠? 예. 그래서 그 2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성경에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여기서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믿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남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자를 믿어. 그래서 영생해. 그거예요. 그거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그거 한 사람들은 나오죠? 생명의 부활로. 되셨죠?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그거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사기치고 뭐 폭력을 행삼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 안 한 거. 예수 안 믿은 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심판의 부활 없습니다. 왜? 이미 믿음 안에서 이때 이 역사적 이 사건을 묵시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의 것으로 대체, 휘페르 대신해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없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아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으셨으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저 십자가 보면서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가 끌어당겨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없어지면 논리적 원리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 최후 심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최후 심판이 이때, 그러니까 우리 그 최후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사람 돼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의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라는 얘기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없어요. 바로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펼쳐지는 게 뭐야?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는 거. 이렇게. 네. 선한 일이 여기 나왔죠? 뭐예요? 선한 일.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그의 심판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서 7장 읽겠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요한이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 다나토스의 몸. 이것 때문에 내가 묵시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럼 그거 뭐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회의론이나 비관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 묵시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죄 짓는 이 예전에 죄였던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신령한 몸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빌립보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냐. 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24절에 보면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으로 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 그래요. 왜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알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았는데 지금 교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얘네들 이거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때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잠깐 뒤로 하고 서래도 뭐예요? 아직 이 사망의 몸이 쓸모가 있네. 아직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몸이 쓰레기가 될 때까지 이 사망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 거죠. 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이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재림, 그의 심판을 기다리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재림이 임했잖아요. 파루시아로.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예수의 재림은 뭐겠어요? 역사적 예수의 재림은 뭐겠어요?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왜? 나의 죽음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이니까. 천국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날을 기대하며 또 이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든 기능들, 하나님의 영광된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